네, 오늘은 귀납법적 성경 공부 실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대하여 저희가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또 그 영감을 저희가 받아 누리며 저희가 주님이 저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더 잘 깨닫고 또 성경에 능통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저희가 아멘. 함께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보물을 발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느헤미야 1장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공부하면서 느헤미야의 이 1장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이민 4세, 포로 4세대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얼마나 귀한 신앙교육이 있었고 그랬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의 핵심인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요한 모습들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이 순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기도의 모범의 그 모델링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부터 회개하는 것까지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확신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기에서 기도가 출발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간구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2장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공부를 시작할 때 인도자는 지난주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받고 시작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2장을 제가 2장을 열심히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안 했죠. 여러 가지 바쁘시니까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고 문단 정도만이라도 나눠서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서 혹시 오늘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궁금했던 점, 또 어려웠던 점이 있으셔서 미리 한번 이 부분을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따로 없으시면 바로 2장 공부를 시작하겠고요. 오늘은 지난번과 달리 지난번에는 1장을 함께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리 읽어 오시기를 좀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읽어 오셨다는 전제 하에 함께 읽기는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한 번 읽기는 소리내서 읽기가 이제 통과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체크를 하면서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체크는 어디다 할 거냐? 관찰의 주요한 요소들, 육하원칙의 5가지 W 또는 주요 단어에다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문단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심되는 인물이 느헤미야니까 그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제 네가라고 한 대명사로 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가라고 하는 곳에다가 느헤미야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쭉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아닥사스다 왕이 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기호로 이렇게 또 왕에 대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표시를 해두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장을 읽을 때 눈에 확 띄게 이것은 누구의 누가 화자이고 누가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 중에 이제 대적 역할을 하는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뒤에 가면 또 게셈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도 이 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방백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사람들, 뭐 제사장들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방백들에다가 일단 표시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들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인물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 외에도 인물에 관한 뭐 내가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걸 다 표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단 중요하게 그래도 너무 많이 표시하면 눈에 안 띄고 적정히 표시를 해야지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쭉 읽으면서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아, 여기서 뭔가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네, 상황 전환이 이루어지네 하는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문단 표시를 한번 했고요. 다시 또 쭉 읽어 내려가다가 아, 여기서 또 상황이 전환이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또 이렇게 문단 표시를 또 했고 다시 한번 문단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총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표시들을 쭉 해두면서 두 번째 읽기를 이제 끝을 냈습니다. 세 번째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인물 중심으로만 체크를 하고 문단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좀 더 나가면서 관찰을 해야겠죠. 언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이 앞부분 제1문단에 있어서 이 시점이고 언제라고 하는 것이고 또 뒷문단으로 갔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온 후에 그때로부터 사흘이 된 때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어디서 첫 문단에서는 이게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왕궁이란 어떤 장소 표현은 없지만 일단 첫 문단은 왕궁에서 아닥사스다와 느헤미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이후의 문단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서 복귀가 아니죠. 처음 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는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시간과 장소. 그럼 그다음에 무엇을이라고 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무엇을 했나에 있어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잘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동사 부분에다 이렇게 밑줄 긋기를 했습니다. 밑줄 긋기를 하면서 이제 이만큼을 예를 들어 첫 문단 1절부터 9절까지를 관찰을 함에 있어서 일단 두 인물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시대적 배경에서 두 인물이 이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이 동사에 초점을 두면서 이런 말들이 서로 오가면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밑줄을 쭉쭉 그었고요. 그다음에 왜라고 해당하는 부분은 좀 더 관찰을 하면서 그 문단 내에서 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라고 하는 루카 원칙의 5가지 요소들을 기본적으로는 왜를 제외하고는 체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육하 원칙 외에 주요 단어 쪽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요 단어와 관련해서 자, 1문단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1문단의 중요한 사건은 쭉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1문단의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이 주요 단어는 이제 성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 중에 되게 중요한 행동이 이제 하나님께 묵도했던 부분이 되게 중요한 행동으로 이제 읽으면서 우리는 느낌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문단 이하로 갔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인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 예루살렘 이제 장소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것이 이제 이 이후의 문단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런 중요한 단어가 된다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1장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은 곤경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들의 이 현상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했던 말 중에 그 대적들에게 했던 말 중에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또는 권리가 너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단어로 들어올 수 있어서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해놓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한 3번 정도 읽어가지고는 사실 이런 걸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3번 정도 읽고 각 문단별로 좀 더 들여다보면서 그러는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세 번째 만에 이걸 찾아냈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첫 번째 1문단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 문단의 중요한 핵심 사건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중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을 추가적으로 체크한 부분이어서 이런 거는 이제 한 4번째 읽었을 때나 또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중에 이것들이 체크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걸로 하는 게 넘어갔네요? 다행이다. 네, 넘어갔습니다. 우와. 아니구나. 안 넘어갔구나. 죄송해요. 넘어간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안 넘어갔습니다. 요 화면 일단 중지하고요. 공부하면 이게 참 아쉽습니다. 이게 공부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혹시 모르니 미련을 표현할 정말 안 되네. 네. 미련을 한번 둬봤는데 역시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이 화면 한번 제가 혼자 연습할 때는 2화면 됐었거든요. 네. 이 환경의 영향이라는 게 참 거시기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가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지난번에 비해서 이 타이핑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오늘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단락을 1절에서 9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이라고 일단 제가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일단 잠정적인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확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어쨌거나 이렇게 1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다라고 일단 저는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1절에서 9절까지의 첫 단락을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앞부분부터 이렇게 1절, 2절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해나갑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시기적 배경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간단하게 빨리 찾아보고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 들이지 말자. 그래서 3월에서 4월까지에 해당하는 거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해석에 해당하는 요소겠죠.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니산월을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니산월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1장에서 기슬로월의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금식기도와 기도를 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이었다. 기슬로월이. 근데 현재는 니산월이 되었다. 그러면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되었고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금 왕과 이 대면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이 상황인데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수심이 왕이 너 왜 얼굴에 수심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고 느헤미야는 내가 이러한데 왜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수심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찰되는 게 있죠. 너는 왜 수심이 있니? 예, 제가 수심이 있는 이유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제 관찰되어지는 부분이고 이제 3절까지를 포함해서 여기 이제 3절까지를 표시를 할게요. 그것이 이제 관찰되어지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째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서 지난번 1장에 느헤미야가 모범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간구의 결과 응답이 그 마지막 표현에 그때 내가 술간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술간원이 된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거는 그때의 상황인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은 2장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2장에서 지금 이 왕과의 대화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1장에서 드렸던 기도의 그 간구에 대한 응답에 대한 표현이 11절에 있지만 그 응답의 내용은 바로 2장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찾아내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구조가 그 앞에서 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이 뒤쪽에 있는 경우들도 제법 있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신학자도 아니고 좀 실력이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만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에서 이 문맥을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응답은 2장에서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것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나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이 보류된 우리가 즉시 응답, 보류, 거절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BBB에서 배웠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 보류된 기도를 보면서 우리 형제님은 우리 자매님은 기도 응답이 기대보다 늦어져서 되게 어려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응답받으셨던 그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나 준비해 놓고 나누면서 아하 우리 애가 기도에 대해서 또 배울 요소가 여기에 한 번 더 등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면 그 성경 공부의 나눔 시간에 더 풍성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절에 왔다 갔다를 못해서 좀 답답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왜 두려워했을까? 라고 하는 건 이제 해석이 되겠죠.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당시에 술관원의 위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술관원은 역사에서 왕의 독살에 가장 밀접하게 참여가 되고 관여가 됐던 사람들이죠. 술관원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야, 너 왜 건강도 괜찮아 보이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어? 너 무슨 모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왕이 야, 얘 없애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주 위급한 상황이 지금 딱 눈앞에 닥친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 저기 부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그게요 아니고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구나 하고 이제 느헤미야의 그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공감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죠. 수심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3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 너무 진짜 처참해서 제가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관찰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관계하고 있는 회사나 다른 곳에서 누가 물었을 때 나의 답변은 어떠한가? 많은 경우 제가 회사 동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둘러대기, 임기응변 이런 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에 달인이 참 많아요. 저는 그거 잘 안 되는데 그거를 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를 실력으로 서로 인정을 해요. 참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임기응변으로 뭐 둘러대다가 이게 잘못 덜컥 걸렸다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임기응변으로 그러지 않고 정직한 답변을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잔기술로 이렇게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부를 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후에 상황이 전개되는 거 또 기도응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된 거죠. 정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왕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할 때 이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드리는 그 순간, 왕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짧게 묵도를 드립니다.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 질문을 받고 사장님 잠시만요 하고 돌아서 갖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눈 뜨고 사장님을 바라보면서 짧게 그렇게 드리는 중요하고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화살 기도를 느헤미야는 드렸구나. 정말 나도 많이 필요한데, 나도 이 발표하거나 보고하거나 어떤 상황 할 때 지혜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럴 때 참 나도 이거 많이 필요한데, 근데 그때는 내가 잘 못 써먹었는데 앞으로 진짜 이거 잘 써먹어야겠다라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다시 질문을 하나 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형제님은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저는 지난번에 이번 주에 발표가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집중해서 기도를 드렸었고요. 발표하면서도 순간순간 이렇게 상황들이 벌어질 때 또 짧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에러가 발생도 했거든요. 전산 관련 시연을 하면서 전산이 잘 넘어가야 되는, 개발하는 전산을 이제 시연을 하는데 전산이 막 안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때도 짧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구하고 했는데 그 위기 상황들을 잘 넘길 수가 있었고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짧게 드리는 기도도 중요한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좀 다급할 때 그렇게 막 긴급하게 짧게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필요는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이전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진지하게 드리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위기에 몰려서 핀치에서 좀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기서 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짧게 드리는 화살기도는 가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5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의 내용 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지금 꽤 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요구이고요.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5절에 나오고요. 7절과 8절 상반절에 조서를 써주셔가지고 유다에 무사히 도착하고 그리고 필요한 제목들,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제목들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구를 느헤미야가 왕한테 했어요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잠깐 한번 본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보이시죠? 5절 왕에게 아르되부터 시작해서 8절 상반절 여기까지네요. 주옵소서 여기까지. 자, 5절에서 8절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이거 관찰하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이게 이만큼 긴 거를 아까 세 줄로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리하는 것이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를 계속 배웠죠. 국어 배우면서 문단 요약하고 하는 거 배웠는데요. 그때 배운 거를 왜 배웠냐? 성경 공부 잘하라고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배운 거를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해서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읽다 보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했을 때는 그 동사에 좀 초점을 둬라. 이 긴 거 정리할 때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요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 저한테 조서를 하나 써주셔가지고 조서를 통해서 이제 이 강서 쪽의 총독들이 저를 경계하고 또 공격할 수도 있는데 거기를 그들이 저를 용납해서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당시에 매우 중요하고 위험을 이렇게 건너야 하는 통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조서의 첫 번째 내용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막 이렇게 이거 다 쓸 필요 없죠. 그래서 뭘 해달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제목을 그러니까 나무죠 나무 같은 그런 제목을 내게 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거 조서의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세 줄로 느헤미야가 욕을 했는데 이렇게 욕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거는 전부 다 관찰이죠. 관찰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말씀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도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도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짧게 해놓으면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기도했고 이런 대화 속에서 또 묵도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 요구를 제시를 했구나라고 하는 게 훨씬 이해가 되고 바로바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정리하는 연습도 계속 시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리하는 것.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왕이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이제 왕의 호의를 베푼 것은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거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 정도는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왕이 호의를 베풀었다. 호의 내용이 무엇인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구를 다 들어줬 내용이 거기에 나오더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거는 자기의 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구를 다 수용해줬구나.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9절에서 한 수를 더 떴네.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호위를 하게 해줬구나. 정말 위험한 길인데 아주 멀고 위험한 길에
이런 호의까지 더 베풀어 주었구나. 왕의 호의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러면서 하나를 더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왕이 얼마나 걸릴 길이고 얼마나 걸릴 거고 언제 올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6절에 한 게 나옵니다. 만약에 왕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그런 관리가 이렇게 물었으면 그래? 잘해 잘 가? 이렇게 하고 끝냈을 텐데 느헤미야는 정말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구나. 야, 너 가고 안 오면 안 돼. 너 가서 그래 하는 건 좋아. 하는 건 좋은데 언제 끝나고 언제 올 거야? 엄청 챙기는 거죠. 얘가 없으면 안 돼. 얘는 중요한 인물이야. 라고 느헤미야가 이제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신뢰를 받고 있고 중용을 앞으로도 왕이 중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왕이 왜 호의를 베풀었고 한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호의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게 정리가 돼요. 이런 요구에 이런 응답이 있었구나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느헤미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식을 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이식을 한 걸 이제 관찰을 하고 그럼 이제 해석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왕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왕이 허락하고 호의를 베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제 인식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바로 요거 이제 요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신뢰를 받으니까 왕이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인식한 것은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느헤미야 고백을 했다. 느헤미야의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했는가? 느헤미야의 그 관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연인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계속 인식하고 느끼면서 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을 바꾼다는 그것이 한번 정리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런 관점이 발견이 되어지고 정말 나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관점으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게 좀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한번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들어갈 수도 있죠. 질문으로 그 관점과 관련해서 질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칭에 대해서는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가 되면 참으로 편할 텐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 정도 나옵니다. 1장에서. 자, 2장이 시작되었고요. 2장 앞에서부터 쭉 찾아보니까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8절이 되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 하나님을 부르는 그 방식이 바뀌었네? 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1장과 이 앞부분까지는 하늘의 하나님이었는데 내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럼 뒤쪽에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죠. 그래서 뒤쪽을 봅니다. 3장 보니까 누가 어디를
건축하고 누가 사람이 성벽 건축한 얘기면 3장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통과. 4장을 보니까 이 대적들 산발랏 도비아 이 사람들이 대적하는 일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쭉 보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앞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여기 8절 이하에부터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으로 2장 8절 12절 4장 이후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구나. 왜 바뀌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전에 좀 정체성이 훌륭했죠. 포로 4세대인데 자기 민족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좀 훌륭했는데 약간 그래도 거리감은 있었다.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약간 경외감을 담고 약간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불렀었다. 하지만 4개월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또 왕 앞에서 이렇게 선하신 도우심을 경험을 하면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된 것이 이 호칭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구나. 느헤미야의 이런 호칭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칭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게 되죠. 자기의 대답을 또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9절까지를 한번 이제 한 문단으로 해서 보고 지금 9절까지의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 상황은 왕의 허락을 받고 그냥 일단 정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약이니까 이것은 이 요약은 잠시만요. 글씨가 작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간 그 어떤 팩트 이것으로 이제 단락의 제목 정도를 잡을 수 있고 그것의 유절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8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요 팩트에 관해서는 핵심이기 때문에 8절을 요절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문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정리를 한번 해주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서 10절부터를 좀 보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을 하는구나 10절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적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10절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19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게셈까지 더해져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들의 이제 반응을 한번 그냥 그대로 관찰을 해봅니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10절에 그들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표현이고 19절에서는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관찰이죠. 관찰을 하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대적들의 이 반응들, 방해들 이런 부분들이 필연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역사는 필연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를 할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집중할 것이 요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에 느헤미야의 그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반응이나 대응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2장에서는 하는 게 좋겠고 어차피 4장을 보니까 4장의 그런 그 갈등 관계와 그 대적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중에 나오니까 그것은 뒤로 밀어두고 일단 여기서는 다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자 하고 이 정도
정리를 한번 해놓을 필요가 있죠.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순원들, 참여자들이 이거 가지고 깊이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를 진도와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거를 생각을 한다면 네, 그것도 참 중요하고 잘 준비해 주신 거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사장 공부하면서 좀 더 잘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다른 쪽에 한번 좀 더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예루살렘에 복귀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느헤미야의 그 행동들이 나오는데 16절까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살짝 다시 한번 보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대적들의 이런 반응들이 있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복귀 후에 느헤미야의 행동들 복귀하자마자가 아니라 사흘 정도 일단 현지 적응을 하고 상황을 기본적인 상황들을 살펴본 후에 이제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상당히 신중하고 전체적인 것을 통찰하고 관리하고 이런 능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 행동 하나하나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주도 면밀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사흘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었다가 말 안 하고 혼자만 딱 생각하고 이제 팩트를 발견을 하기 위해서 사흘째 될 때 밤에 떠들썩하지 않게 측근들만 딱 몇몇 사람만 측근만 데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순행을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순행을 나간 이 경로들 이렇게 쭉 있고 상태들이 그 성문의 상태나 성벽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하고 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디 갔고 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알리지 않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이 행동들을 관찰한 부분을 이제 한번 쭉 정리를 이제 저희가 잘 해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복귀 3일 후에 이렇게 도착 후 3일째에 몇 사람만 데리고 조용히 밤에 성벽 순찰을 했다. 그야말로 관찰이죠. 그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 의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관찰이죠. 그리고 성벽의 상태가 다 무너지고 불타 있었다. 이것도 역시 관찰.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네 줄로 딱 정리를 하면 11절부터 16절까지 쭉 열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딱 정리가 되죠. 그렇군.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질문을 하나 준비할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는 왜 성벽 재건 계획을 아무한테도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자기가 바사에서 잘 나가는 술 간원인데 이 먼 곳까지 왜 왔는지 와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묵상을 해보면서 이거는 이제 자기 해석인 거죠. 이것은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워낙 중요하고 거대한 공사를 지금 앞두고 있고 그것의 시작과 완공을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과 반대들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그걸 만나면 난관을 만나면 바로 좌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워낙 중요하고 거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함에 있어서 확실한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 모멘텀이 확실해야지 난관을 만났을 때 그 모멘텀으로 확 밀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그 모멘텀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준비 과정에 있다. 만약에 그 내부적으로 그 백성들이 방백들이 또 제사장이 반대 의견을 막 내기 시작하고
10사람 중에 한 2사람, 3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고 그러면 분열이 이루어지고 온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참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숙성이 될 때를 느헤미야는 기다리면서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해나갔구나. 그래서 백성들의 입에서 스스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 나올 때까지를 이제 분위기를 싹 만들어 가서 자기들이 그 말을 했으면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또 다른 말을 못하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그 분위기를, 시간과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계획 대회비로 해서 진행을 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제 17절과 18절에 그 다음 것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고요. 17절, 18절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방백들, 리더들 앞에서 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호소하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하는 거죠. 너희가 당한 곤경은 이와 같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 앞에 그대로 너희도 잘 알지? 우리가 이래.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말씀을 또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2가지의 이 상황, 그들이 공감하는 이 2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확 끌어내죠. 공감을 확 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을 건축해야 된다. 우리가 성을 건축해서 이런 곤경과 수치를 다시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일단은 자기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투두만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죠. 그걸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우리도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한다만 하지 않고, 그런데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여기까지 온 과정이 이래 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걸 간증을 들으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그들이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투두와 그 간증을 통한 Y와 그 또 How에 대해서 이게 언급이 되니까 그들이 누가 했냐 이 말을, 건축하자라는 말 누가 했냐? 그들이 했다. 백성들, 방백들이 그들의 입으로 이제는 빼박이죠. 이거는 자기들이 한 거니까 자기들이 이와 같이 그럽시다 라고 했으니 이제는 확실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팩트와 또 간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멘텀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17절, 18절 그래서 이제 그 방백들과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그들의 입으로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준비합니다. 예루살렘 도착 이후 느헤미야의 그 행동을 통해서 리더의 어떤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더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또 준비를 하면 참 좋겠죠. 자기의 답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이제 이 비전이 되었는데, 이제 성벽 그 건축물만의 재건이 아니라 성벽 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개혁들까지 포함해서가 이제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겠죠. 그 비전을 품고 제시를 했다. 리더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리더지. 그리고 야 우리 해야만 해. 따라와. 이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내적으로 동기 유발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그들이 동기가
그래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그에게는 전략과 계획이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실행을 했구나. 아, 느헤미야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리더가 그래 이런 모습을 세 가지 요소를 갖추는 게 리더지라고 하면서 한번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보면서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정리를 하죠. 10절부터 아까 지금 두 단락을 나온 겁니다. 16절까지 아까 한번 했잖아요. 10절에 16절까지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상황을 살핀,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살핀 그것을 그냥 정리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중심 구절은 12절에 잘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하고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이걸 이끌어내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나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분리를 이렇게 17, 18절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제안이 먼저 있었으니까 느헤미야의 제안과 간증을 듣고 백성들이 동참한 것이 이제 핵심 사건이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18절로 중심 구조를 잡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18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20절에 가보니까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시 한번 저쪽 말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이렇게 백성들의 그 동의를 얻어내고 나서 또다시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는 대적들의 이런 반응들, 그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은 이런 반응들 아까 한번 정리했죠.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20절에서 느헤미야가 보인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내 하나님이라고 바뀌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여기 그 중간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대적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대적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 너희들이 지금 그 맞서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구냐?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한테 너희는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현이 이제 하늘의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으로 바뀌고 우리 하나님으로 바뀐 이 부분은 계속 유효하게 느헤미야에게는 친밀한 나의 하나님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한 말에서 경외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대한 첫 번째 선포이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그 무리에서 기업이 없고 권리가 너희들은 없으니 너희들 떨어져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포를 대적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나? 느헤미야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너희들이 우리 방해할 거 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방해해도 소용없으니 시도조차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그런 선언이 되겠구나.
두 번째, 기업과 권리가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이 목적이 왜 우리가 성벽 재건하느냐? 이것은 군사적인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견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로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성벽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 공동체로 모이려고 하더라도 주변 민족들의 계속되는 공격과 방해 앞에 위험해서 보호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외적의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면서 성전 공동체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공고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벽 재건의 의의인데 그것에서 너희는 기업이나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인데 이 느헤미야 바로 앞에는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에스라에 나왔던 스룹바벨의 그 표현, 반응 그것에 한 번 더 주목을 해봅니다. 즉 에스라를 공부할 때 스룹바벨이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성전 재건할 때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그들이 했는데 그들이 참여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그 막은 이유가 뭐냐? 그 이방 민족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도 물론 그들이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너희 그 성전 지을 때 우리도 거기 참여할게.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도 시켜줘 라고 하는 제안을 이방 민족들이 했을 때 그거를 스룹바벨이 거절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뭐 다 통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다 통하는데 이렇게도 뭐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나오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가 참으로 위험한데 그 종교 다원주의와 분명한 선을 긋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우리는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스룹바벨의 그런 결연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에 보이는 이런 행동 그들에게 명확히 선을 긋고 너희한테는 기업과 권리가 없어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스룹바벨의 그런 선언과 맥을 같이 하면서 성전 재건 시에 성벽 재건 시에 두 큰 사건에 있어서 이들이 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방 민족들을 참여시킬 수 없었는가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정리가 한번 되는 거죠. 이런 배경으로 느헤미야는 선을 그었고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것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제 20절 남아있는 이 단락에 대해서 대적들의 반발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정리가 되고 처음에는 그냥 대적들의 반발로 해서 제가 19절로 유절을 잡았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느헤미야의 그 선언과 대응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절로 유절을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정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개의 단락으로 9절까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승락을 받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스펙터클한 그 상황, 긴박한 상황에서의 그 일,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상황을 먼저 살피고 그런 배경,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때를 기다렸지. 그리고 나서 모멘텀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드디어 제안을 하고 간증을 했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반응을 했지.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대적들은 반발을 하고 느헤미야는 분명한 선을 그었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서 중심 구절을 뭘로 할까를 고민이 되죠. 고민을 하면서 저는 18절로 중심 구절을 잡았고요.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을 추진 2장에서는 이제 추진하는 부분까지가 2장이고 3장에 이제 그 실천하는 실행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는데 전체의 그 이거는 이제 정리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사실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제 저는 이거를 관점을 그렇게 두고 문단의 제목과 전체의 제목을 봅니다. 제가 되게 감동을 받고 한 부분은 이 안에 있어요. 당연히 이 안에 다른 부분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감동을 받고 적용하는 부분이고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 2장 전체를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 관점,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관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단락을 정리하고 제목을 달아본 것입니다. 이건 저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과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 공부는 기나법적 성경 공부는 관찰, 해석, 적용 이 3요소에 있어서 관찰의 그 중요성이 뭐 70%에서 90% 매우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많이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전체를 관찰 정리하는 것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단 나누기와 제목 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관찰적인 관점, 시점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문단과 제목을 정리를 합니다. 읽기, 그다음에 관찰해서 그리고 단락, 전체 제목 및 요절까지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를 쭉 보면서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순원들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과 관련해서 포인트를 두는 이런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 뭐 이런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다 이렇게 체크를 포석 이렇게 미리 표시해 놓는 것처럼 체크를 하고 중간에 이런 부분은 자기가 관찰한 걸로 이 진도를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내 하나님 중에서 내 하나님, 그죠?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그 느헤미야의 그 인식, 그다음에 그 호칭,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런 부분은 내가 공부하면서 우리 참여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거 강조하고 싶고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어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느헤미야의 이런 뭐 요거하고 요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리더로서의 모습 이 세 가지 느헤미야의 이 리더로서 보인 이 모습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꼭 강조를 하고 싶다.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에스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너희에게 기업이 없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죠.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핵심 중심으로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진리,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느헤미야가 보인 리더로서의 이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이고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순장님, 네, 순장님 강의 중에 너무 죄송한데요. 네네, 네네. 저기 순장님이 정하신 내용이 있겠지만 저희도 지금까지 너무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예, 예. 한번 저희가 이거를 좀 채워가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순장님이 어, 하신 것과 또 어느 정도 네네네. 일치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훈련생들께서 그러면 한번 요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목은 하지 않을게요. 자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전체 정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질문도 같이 받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최영준 형제님 음소거 하고 말씀해 주세요. 아닌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기, 예. 아니고, 예, 아닙니다. 네. 조심해서지. 아마 우리 훈련생들이 이제 개인적 묵상과 또 오늘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들으셨을 텐데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문이 좀 막히는 게 있으신가 봐요. 그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볍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나눴는데요. 저는요, 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지금 막 감탄과 감동과, 제가 지금 이 훈련 중이지만, 이렇게 안종범 순장님처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사실 안 되잖아요. 계속 진행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고 해야 되는 네, 게. 네, 이제 제가 이제 훈련 끝나면, 정말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지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훈련 끝나고.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지난주에 그 최영진 형제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보면서 이 하나 딱 닥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던데 훈련 끝나고 네, 이 네. 중요한 걸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네. 지금 어정구 순장님께서 실제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를 지금 지난주부터 두 번에 걸쳐서 해주셨는데, 이거를 혹시 다른 분에게 이거 공유해서 같이 듣도록 좀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그 이영주 순장님이 그 그거를 뭐 공유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공유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훈련생 말고 네. 다른 외부 다른 분. 분에게 공유해도 되는지 네, 안정곤 개인적으로 이제 순장님께. 하시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훈 형제님, 박훈 형제님, 예, 네, 네. 우리가 안정범 순장님 교환을 봤는데 이 부분은 좀 보완해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안정범 순장님의 교환을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해 드리고 싶다. 나중에 또 이걸 가지고 다른 곳에서 강의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강의 자료가 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거는 없겠죠. 아주 잘 지어진 빌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잘 지어진 빌딩에 벽돌 한 장 더 쌓을 수 있으니까. 네, 박훈 형제님이 나는 요 시점에서 요런 질문을 하나 더 넣고 싶다라든지. 네. 우리 박훈 형제님이 또 저희 모임이라서 부담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훈 형제님. 저희가 저희- 교환 좀 보완해 드려도 되죠? 그럼요. 제가 만든 것이 이게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죠.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지금 그 느헤미야 당시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원리와 현상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뭐 공동체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무너진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다시 수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네. 것들은 반복돼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이제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다 보니까 순장님께서 이제 중간중간 질문은 해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거나 순모임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순장님, 예를 들어서 뭐 순장님은 나는 지금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런 또 좀 방해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뭐 보고하는 과정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니면은 순원도 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그런 구체적인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질문하고 나누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은 이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부분은 최소화하고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실 수 있게 그런 큐만 한두 개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오늘의 이 전체 공부에 있어서 지난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엄청 중요하게 저한테 다가왔었고 그다음에 오늘의 그 말씀에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이 부분에 이 느헤미야가 인식하고 그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걸 인식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상당히 크게 다가왔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가 이제 느헤미야의 그 리더로서의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가. 까도 계속 나오는 그 리더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닮고 싶다. 느헤미야 정말 공부하고 싶다.
제가 다시 한번 이 2장을 공부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 매력에 푹 빠져보고 그걸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했고, 이거를 이제 공부할 때는 순 내에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이제 또 가미해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까지 가미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네. 저는 이 부분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보면서 사실 최영진 형제님 생각났거든요. 최영진 형제님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들, 리더로서의 모습들 보면서 공부 한번 제대로 느헤미야 파보고 싶다라는 마음 들지 않을까. 근데 훈련 기간 말고 훈련 끝나고 이렇게 뭐 파보는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예, 해보겠습니다. 예. 느헤미야는 주로 이제 조금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좋은 그런 책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이 많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공부하기 아주 좋은 그런 책 같습니다. 예. 네, 너무 매력적입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순장님 강의 진행하시는데 맥을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순장님, 예, 아까 보편적 교훈 뭐 준비하신 거 마저 해주셔도 네, 완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 첫 번째가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리더로서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들인데, 뭐 여기다 또 다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리더의 그 모습을 한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가 이것의 그 중요한 포인트이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여기에 방점을 두고 진행을 하자. 큰 그림, 여기서의 큰 그림, 그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체크를 해놓은,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해서 체크를 해놓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성경 공부 인도를 하자라고 이렇게 전체 계획을 잡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다라고 오늘 이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 5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경 공부할 때 중심 구절 그다음에 제목 이게 정할 때요. 아무래도 내가 감동받거나 유명한 그런 구절 그런 내용에 많이 쏠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아까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기본 원칙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봐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중심이 맞는데, 근데 내가 감동받거나 더 크게 의미가 다가오는 것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렇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래야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인데 나의 적용의 포인트, 이 두 가지가 객관적인 어떤 주제 및 객관적인 중심과 내가 감동받고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될 때도 있고 서로 불일치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를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객관적 관점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자기의 적용과 감동 이 부분은 추가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거는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다음번에 다시 여기를 공부할 때는 그게 아니고 다른 쪽에 더 중점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이고 체크할 부분인 것이고 첫 번째로 방점을 둬야 될 것은 좀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하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했던 부분을 다시 열고 공부를 해보면 이때는 이랬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있거든요. 지금 드는 생각은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부를 봐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감동받은 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장님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를 다 모아놓으셨어요? 잘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네. 처박아 놓는 것처럼 이렇게 있긴 합니다. 근데 잘 안 들여다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거든요. 보면 내가 이렇게 했었네 라고 하는 어떤 거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참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종범 순장님은 뭔가 타고날 때부터 원래 날 때부터 이런 뭔가 능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언제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게 뭐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나눔이 좀 그래도 원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왜 팀 순장님 정도 되면은 어느 팀이든지 이렇게 맡아서 리드를 하셔야 되잖아요. 항상 성경 공부를. 네. 그러니까 뭐 시간이라기보다는 얼마나 해야 어느 정도나 좀 해야 그런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본인의 경험 또는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보셨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BTC2 훈련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운 것과 배운 것만 갖고는 사실 안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돼야 되겠습니까?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정말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어느 정도 해본 후에 그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BTC2 훈련을 받으시고 나서 진짜 열심히 한번 한 6개월 정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성경 공부 인도자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 질문이 여기까지 있으신 것 같고요. 시간도 마침 11시 정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들 저희가 우둔하여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열심을 품고 성경을 공부할 때 주님 안에서 좋은 성경 공부 인도자요 또 주님의 말씀에 탁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저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세우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귀한 훈련생들과 훈련 간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의 풍성한 유익들을 개인적으로 친밀히 경험하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